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대림절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읽은 말씀은 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합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나의 요청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점 감사의 제목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갸우뚱 하다 보면 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렇게 편한 환경이 아닙니다. 덥고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과연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쳐서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어제랑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일 텐데 내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주신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해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와 유혹과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하는 헛된 지식과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판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는 제대로 분별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귀가 얇다고 하는 분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분들,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들의 마음은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길,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제대로 판단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눈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맑아져서 반짝반짝 빛나고 또렷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주신 길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력과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맑지 않고 또렷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은 흐리멍텅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떠밀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그 부르심에 집착하다 보니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교회에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과연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열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직장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영광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만 매몰하다 보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내는 것, 그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불평, 원망만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소망,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한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8장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갖고 왔을 때에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갖고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인족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함,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적자가 많아지고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내 집을 받는다는 것 꿈꾸지도 못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만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고 부요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놀라운 풍성함과 부유함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부유함을,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신뢰의 길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라고 이 메시지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인지 권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지 못하실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첫 문장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죽은 자도 분명히 살아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하면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 혼자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모든 논과 밭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소망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늘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요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입술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그날까지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